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그 주신 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절기상 3.1절이에요. 이 3.1절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깊은 상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이 동아시아가 거의 다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때거든요.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던 그 시대의 아픔은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민족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만 되면 항상 그때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든지 마음 한구석에 말 못할 그런 상처 하나씩은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문제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사회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다양한 그러한 아픔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면 보낼수록 인생의 무게가 깊을수록 마음의 상처도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1장은 바로 이런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어서 새날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3.1절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렇게 1절 상반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고
나라를 잃은 그런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너무 긴 세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희망도 잃어버렸어요. 하루 이틀 같으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바벨론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그들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나를 선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은혜의 시간.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희년 제도가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희년 제도가 있는데, 이제 모든 빚이 탕감되고 종이 해방되고 땅이 회복되는 새 출발의 해가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억압자에 대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집어넣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 보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위로한다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복된 백성을 의의 나무로 부르십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심으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의의 나무. 여러분들이 바로 의의 나무예요.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심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여도, 아파도, 어려움이 있어도 살짝 근심은 하지만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회당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1절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보내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슬픔이 변화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은혜의 해가 그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해예요. 은혜,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앞세우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일할 수 있고, 은혜로 말할 수 있고, 은혜로 도울 수 있고, 은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바람 빠진 그런 고무풍선처럼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61장의 사역을 완성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다면 우린 또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또 좀 아는 듯 하다가도 실천함이 없는 힘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가르침으로 아 그것이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그때 당시 못 깨닫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 그게 그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 물을 기억할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어요. 정도껏 쓰면 목마른 사람들이 먹을 거예요. 뭐 약수처럼 생각하고 먹을 건데 너무 쓰니까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착했는데 물은 있어서 참 좋았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거기까지 끌고 온 모세. 그냥 애굽에다 내버려 두지.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물도 없는 곳에서 고통스럽게 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라는 큰 거대한 이 산 앞에서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자신에게 물이 없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은혜를 경험했으면 아 그래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줄 거야. 쓴 물을 만나도 그래 조금 있으면 단물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바보. 그런 걸 경험하고도 이 쓴 물 앞에서 쓴 물이 있다는 것은 단물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이 있다는 거는. 그럼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무너진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래서 나무를 하나 탁 꺾다가 집어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처와 이스라엘의 절망,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이 바로 쓴 물을 단물로 단 것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개입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입하려고 하는데 싫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싫어요 이러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그러십니까?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러고 안 도와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 개입을 우리가 그 개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도 해결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쓴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사야 61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미리 보여준 쓴물 사건이에요. 61장의 이 메시지를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도 또 다른 민족의 아픈 역사도 또 우리의 개인적 상처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지요. 그때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이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 안에서 개입을 환영하면서 살아가시면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뀌는 것을 늘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감기 걸리고 아프고 이런 거 잠시지요. 근데 그거 갖고 불평할 거 없어요. 왜 나는 매일 이럴까? 매일 그래도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지. 저도 매일 시원찮아요. 매일 시원찮고 뭐 매일 힘들어요. 그래도요 감사해요. 더 하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니까 감사해야죠. 응?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61장은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완성은 안 됐지만 지금 계속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중에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회복을 이루실 것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 민족의 아픔, 개인적인 상처, 공동체의 눈물은 하나님의 새 일을 막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아픔을 고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 대신 슬픔 대신 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무거운 그러한 억눌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1절 이러면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구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하회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픈 역사 속에서 새날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새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늘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아픔, 민족의 상처를 주님께서 아시고 개입하여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회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회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의의 나무로 굳게 서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
우리 새